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자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녀된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고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삶 가운데 살면서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시간을 낭비한 것들, 내 주관으로만 판단하며 남을 정죄했던 것들, 세상의 논리에 적당히 타협하고 합리화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는 더욱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16년도 11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각 기관이 결산을 하고 2017년도를 계획하는 시기입니다. 지난 1년을 열심을 다해 헌신한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일을 세워갈 일꾼들을 세워주사 우리 한일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김성규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직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한일교회의 목장으로서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분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욱더 부어주사 맡은 교육부서와 기관을 부흥케 하며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서도 날마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친구들 또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은 시간 건강 관리를 잘하고 마무리를 잘 하여서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들이 100%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한 전국이 속히 안정을 찾아 온 국민이 평온한 마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숙한 민주시민사회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의 평화가 정착되어서 정말 세계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최장명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온 성도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의 헌신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떨림이 있습니다. 먼 훗날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과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떨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되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앞에 내가 섰는데 미처 내가 준비가 덜 되었다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게 아니었다. 그러면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당황스럽겠습니까? 저는 사역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파수꾼은 저기 먼 곳을 보고 있다가 위험이 닥쳐오는 것을 발견하면은 그것을 먼저 이 백성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 위험을 알려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위험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파수꾼의 역할인데, 그런데 만약 이 파수꾼이 위험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미처 그 위험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했다면은,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위험에 서게 된다면은 그 파수꾼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기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슨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이 세상 끝날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끝날이 다가오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자,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먼저는 유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언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유대가 망했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채 7년이 되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의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날의 참혹함은 이스라엘 역사책이죠, 요세푸스의 이 전쟁사에 명확하게 세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하자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날에 대해서는 천사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오직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만이 이 때는 알고 계신다, 이 때를 알고 계신다. 확실한 것은 그때가 가장 예기치 않은 순간에 마치 도둑과 같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그러시면서 깨어 있으라. 인자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내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가장 예기치 않은 순간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성하고 늘 깨어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5장에 가서 비유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심각하고 정말 진지하게 내가 그 자리에 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달란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난감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내 생각이 빗나갔을 때입니다. 내 예측이 틀렸을 때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측이 빗나갑니까? 왜 내 생각이 틀립니까?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예측하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대단한 칭찬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그것을 땅에 묻어 놓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모르겠답니다. 도저히 너는 내가 모르겠다. 하나님 저 모르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성경에 근거하여 심판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겪게 되는 그 낭패감이 대단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주님 앞에서 그런 낭패감을 맛볼지 모릅니다. 더 황당한 상황은 대부분의 불신자들 앞에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가? 지옥도 없다.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다.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신만만한 예측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어디 있는가? 지옥이 어디 있는가?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받는 충격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이 계셨구나. 성경 말씀이 진짜였구나. 그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마음의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마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천사들이 죽은 자와 산 자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고, 그러고 나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있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있죠. 나는 당연히 교회 다녔으니까, 열심히 이렇게 다녔으니까, 믿으니까 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고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지옥으로 가게 되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막상 심판이 시작이 되고 나면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우리의 예측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당연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믿는 자는 있죠. 믿지 않는 자는 있죠. 그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입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대신 달란트를 꺼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절초풍할 일이죠.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이 말을 듣고 심장이 녹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하나님 이상한데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근데 갑자기 무슨 달란트입니까? 믿음으로 심판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과 논쟁하시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는 말씀도 제대로 안 받구나. 이 달란트로 심판받는 이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냐? 잔말 말고 네가 가진 달란트 꺼내라.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이런 판단이 내려지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그 앞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너무나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대로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달란트 때문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이 달란트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굉장히 심각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달란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은사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끝에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지 성경의 문맥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저 많이 남기면 칭찬을 좀 듣겠지? 아닙니다. 남기지 못해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아닙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닥칠 일입니다. 누구도 이 요청에서 면할 사람이 없습니다. 달란트를 꺼내라.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이 심판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당황스러운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인데 이상하게 여기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믿음이라는 말이. 동일한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머나 비유도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믿음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어 놓는데 거기에도 보면 믿음이 안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이것도 마지막 심판 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봐도 어떻습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모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그 학생들을 향하여서 수학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일 시험을 볼 것이다. 피타고라스 정의에 대해서 내일 시험을 보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집에 돌아가 가지고 열심히 이 피타고라스 공식을 외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학생들이 시험지를 딱 받아드는데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왜? 거기에 피타고라스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고요. 전부 삼각형이 나오면서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라,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 막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상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 분명히 어제 말씀하실 때는 피타고라스 정의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랬지. 그런데 왜 이 정의에 대해서 묻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건 없고 무슨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라, 한 빗변의 길이를 구하라, 이런 것뿐입니까? 꼭 그와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타고라스 정의는 안 나오고 대신 그 정의를 이용을 해가지고 답을 구하는 문제가 득실되더라는 말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런데 막상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대신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기준이 무엇인가? 자비를 베풀었는가, 베풀지 않았는가. 열처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집에 들어가는 신부가 기름을 채웠는가, 채우지 못했는가. 오늘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이 문화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기록해 놓은 장면에서 직접적으로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믿음은 숨어 있죠.
대신 어김없이 등장하는 장면이 뭐냐면, 그래 맞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맞지. 그래, 그렇다면 너한테 네가 가진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에게 내어놓아 보아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좋다. 그렇다면 과연 네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한번 보자. 그거 한번 내놔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 제가 무턱대고 달란트를 남겼느냐 남기지 못했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발로 뛰고 노력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심판이 판가름 난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야말로 이단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달란트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비유에 담긴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주님의 의도를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요, 이 성경 중에 특별히 그 신약 성경 중에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당황해했습니다. 그 까닭이 뭐냐면, 과연 이 야고보서가 성경이 맞나 안 맞나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행함이냐 믿음이냐, 행함이 아니더냐. 야고보서는 믿음보다는 행함만 너무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성경이 맞는가,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당황했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경 전체의 내용과 이 야고보서의 내용이 아무리 봐도 틀리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야고보서가 성경인 줄은 알고 있지만 야고보서를 읽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야고보서가 맞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뭘 가지고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야고보서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습니다. 행함을 가지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행함과 절대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말 죽은 것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행위 가운데에서 여러분 행함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너의 행함을 나에게 증명하라, 내어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많이 남겼나,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자세히 우리가 그 증거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5 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 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나 몇 달란트 얼마나 많이 남겼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2 사람 다 얼마나 많이 남겼냐가 아니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므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바로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과연 이 작은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이 작은 일이 어떤 일이기에 바로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천국 가는 일인데, 구원받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천국 가는 이 일, 구원받는 이 일에 대해서는 결코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하늘나라 들어갈 준비는 안 하고 먹을 것 챙기고 입을 것 챙기고 자기 재물을 쌓아둘 곳이 없이 챙겨둔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열심히 챙겼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너의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너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다그치는 말, 너는 그거 안 보이느냐? 가장 중요한 것,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거 챙겼느냐? 그게 뭡니까? 여러분 구원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게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구원을 얻지 못하면 나머지는 모두 헛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달란트 이야기도 구원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문제를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구원의 문제를 두고 어디에서는 큰 것으로 말하고 또 어디에서는 또 작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궁금한 것은 성경으로 풀면 됩니다. 그 열쇠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하는 역할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우리의 눈을 바꿔놓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허상으로 보이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실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너무나 또렷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도 그것이 돌멩이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시해서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보화가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큼 여러분 값진 보화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을 왜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보화로 보는 것입니까? 왜냐? 그 사람은 눈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눈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눈이 열리면 남들에게는 허상으로 보이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실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남들은 하찮게 보는 그것이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보이고 너무나 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희생과 모든 숙고를 아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 남들은 하찮게 보는데 그것을 놓고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복이 이것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이 가치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요, 부자가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완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 많은 재산을 모으도록 왜 자기 영혼의 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도 신경을 안 씁니까? 왜 그랬습니까?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시시하게 보이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죽으라고 일하고 죽으라고 공부하고 죽으라고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왜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도 신경을 안 씁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시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별로 중요하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허상입니다. 천국도 허상입니다. 지옥도 허상입니다. 복음, 천국, 구원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다 이선으로 물러나 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그냥 시시하고 내가 지금 관심을 쏟고 있는 이 세상보다는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린 자에게는 그것이 실상입니다. 남들이 시시하게 여기는 그것을 위해서 참된 성도는 목숨을 바치고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도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수모와 모멸감,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과 희생, 모든 아픔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마땅히 감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분명한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달란트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달란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5달란트 주시면 5달란트 받는 것이고 2달란트 주시면 2달란트 받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셨고요.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좀 더 많은 달란트를 안 주시고 왜 이렇게 적게 주셨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몇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몇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이건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 여러분은 몇 달란트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이 은혜가 5달란트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다 바쳐도 충성해도 아깝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에 자기가 받은 은혜가 2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큰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받은 이 은혜만큼 2달란트를 남겨야지 최선을 다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1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사실 이 1달란트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요, 그 당시 노동자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6,000데나리온, 1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는 쓰지 않고 1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꼬박 일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 이 1달란트입니다. 이게 1달란트도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엄청난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겁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없어? 그래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다릅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사람마다 여러분 다르게 주어졌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이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큰 겁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값진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이번 주 교회 갑시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는 좀 바쁜 일이 있네요. 이번 주는 교회 못 가고요. 다음에 뵙죠. 급한 일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 가운데에도
이러한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5달란트 받았다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았다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게 믿음의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보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느끼는 은혜의 크기가 다른 이유가 받은 은혜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느끼는, 그것을 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의 눈이 좀 더 변하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열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이 믿음의 눈이 더 열려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보화가 보입니다. 그 보화가 보이면 하지 말라고 해도 기꺼이 충성할 것이고, 이전에는 보잘것없이 하찮게 너무나 부담스럽게 보이던 그 일을 위해서는 이제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몇 달란트짜리인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저도 설 것이고 여러분도 반드시 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땅에 잘 묻어두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모든 한일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크게 느껴지도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이상 나 자신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은혜 앞에 내가 죽고 온전히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남은 삶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다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심판대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든 한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방글라데시 장상택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풍성한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1, 2, 3부 예배 시간에 거행을 하게 됩니다. 한 주간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추수감사 우리 찬양 음악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순서지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나가시면서 이 순서지를 한 장씩이 아니고요. 몇 장씩 가져가셔서 여러분 주변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많이 주셔서 함께 이 시간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사교구 진용훈 성도님, 유홍숙 권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많은 위로 바랍니다. 총여전도회 총회가 오늘 오전 3부 예배 이후에 삼청본당에서 열립니다. 수험생 기도회가 이번 주일입니다. 17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2층 소 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학부모님들과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8시 4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463장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자리를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감사 예물, 성교, 장학, 구제, 기타 여러 예물들을 주님께 봉헌해 올립니다. 주님 기뻐 험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축복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다 역사해 줘. 이 예물에 쓰일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크게 부흥 발전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유라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신 역사 오늘 예배 우리 성도들 머리에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